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에게 받았던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본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본분과 관련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 요절로 삼았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는 언약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을 따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을 세 가지로 살피면서 이 특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두가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특성,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첫 번째 특성은 어렵거나 멀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특성으로는 어렵지도 않고 멀지도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내가 오늘 모세를 가리킵니다.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은 내게 뭐한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요 또 뭐한 것도 아닙니까? 먼 것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특성은 어렵거나 멀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거나 멀지 않다는 것은 어떤 문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렵지 않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흰 것을 검다고 말씀하지 않고 검은 것을 시다고 말씀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릴 수 없고 아들이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버지의 이가 시릴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아들에게 묻지 않고 아들이 범한 악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을 행했는데 잘못된다 말하지 않고 악을 행했는데 잘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렵지 않다는 것은 상식적이며 윤리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이방 종교들 가운데서는 정성을 다해서 자신이 섬기는 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삼아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방의 풍습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 말씀은 먼 것이 아니에요. 이 먼 것이 아니라는 말의 문학적 의미는 불분명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아주 멀리 있어서 12절과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는 차원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은 불분명한 게 아니에요. 들릴 듯 말 듯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일 듯 말 듯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어디다 적어주셨죠? 돌판에 적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눈으로 직접 보일 수 있도록 직접 쓰시고 그 말씀을 쓰셨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반포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불분명하게
보일 듯 말 듯 하는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들릴 듯 말 듯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학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신학적인 의미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거나 멀지 않다는 말씀을 신학적으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명료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료하다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명료한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중요한 일, 세상에는 급한 일이 많아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될지,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될지. 그러나 성경은 명료하고 분명해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은 그 일을 결정하면 세상의 결과에서 책임을 져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서만 결과를 책임지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그 결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 특징은 분명하고도 명료하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명료한 거예요. 실제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고대로부터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때 당신 자신의 실존에 관한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우주의 기원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있는가?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가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많이 해봤을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살지?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고대로부터 근현대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독일의 철학자 가운데 니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즐거운 지식이라는 책을 내면서 이 실존에 관한 물음에 답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답이 시원하고 명료하고 분명하진 않다는 거예요. 이 즐거운 지식에, 니체가 쓴 즐거운 지식에도 여러분들이 놀라운 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니체의 즐거운 지식이라는 책을 읽어본 분 거의 10,000명 중에 1명도 없을 텐데, 제가 볼 때 니체가 즐거운 지식에서 답하고 있는 결론은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노래 가운데 김연자 씨가 부르는 히트가 된 노래 제목이 뭐죠?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니체가 말한 즐거운 지식의 핵심이에요. 아모르라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파티라는 말은 영어로 페이트, 운명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운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우주가 어떻게 기원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딴 거 묻지 말고 그냥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그냥 살아라,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실존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했지만 시원하지가 않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을 깨닫고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해서 중생을 경험했지만, 그 전까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고민하고 철학자에 대해서 답을 구하고자 했어요. 근데 시원한 답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첫 장, 창세기 첫 장 1장을 읽어보면 이 우주의 기원은 뭔가,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느냐, 답이 명료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다. 너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은 어떻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는가? 그럴 때 그 다음 장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요, 이걸 아는 게 은혜인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이걸 분명하고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이 철학책처럼 돼 있으면 우리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명료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신자의 심령을 중생케 하시고, 우리의 신자의 심령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표현한 것처럼 신적이고 영적인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분명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떠한 체험을 갖는 것보다 이 분명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도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의 세 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가 앞부분에 시작될 때 그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희 같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두 가지 복은 말씀으로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 복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료하게 가까이 하시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민족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첫 번째 특성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두 번째 특성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이 분명하고 명료한 말씀이 매우 가까이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성은 정말 말씀이 가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4절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은 가까이 있어요. 근데 가까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가까이 있냐면 우리의 입에 있고, 두 번째 우리의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자, 첫 번째 특성이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하다는 거예요. 그 명료한 말씀이 두 번째 특성으로 우리의 가까이 있는데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입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말씀이 암송이 됐다는 것이고 말씀이 일상화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입에 있다는 거예요.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정도였으니까. 두 번째,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사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신약의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텐데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8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방금 전에 읽었던 14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9절과 10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의 첫 번째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하고 분명하다고 했어요. 그런 분명하고 명령한 말씀이 매우 가까이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입에 있어서 시인할 수 있게 하셨고, 우리의 어디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시인을 넘어 신앙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그 분명하고 명료한 말씀이 누구냐? 말씀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시인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신앙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시다는 신앙의 고백인 줄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여러분과 가까이 계셔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다른 법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 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도 율법의 기준을 따라 재판을 받고, 종교적인 의식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말씀의 기준을 따라 예배하고, 부정하게 되면 의식법을 치룰 때에도 말씀을 따라 그렇게 치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살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입에 있게 하시고 마음에 있게 하셨어요. 동일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신앙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말씀이 가까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신앙할 수 있을 뿐더러,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빨간 글씨 읽어주시겠어요? 행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14절의 끝부분에 보면 내가 이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고 명료한 말씀이 정말 우리 가까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까이 있는 것을 넘어 이제 이 말씀을 신자들은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잠깐 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법이 없다고 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밖에 없어서 율법을 잘 알면 삶이 풍족해지고
율법을 잘 모르면 삶이 피폐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알면 알수록 삶을 살아가는데 훨씬 윤택해지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있고 마음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수없이 많이 우리가 봐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익숙한 것이라고 해서 그 말씀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은 익숙한 걸 넘어, 한 번만 더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한다는 거예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서 굉장히 익숙해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익숙했냐면 말씀을 철절 외워요. 그리고 말씀을 무지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행하지는 않아요. 말씀에 익숙한 걸 넘어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성령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가르치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도 제가 여러분의 심령에 그 말씀을 깨우쳐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깨우치는 것은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이시며 성경을 밝히 비춰주신 비치시는, 그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으셔요?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정말 이 일에 부지런하는 거예요. 게으름은 할 수 없어요. 실력이 정말 뛰어난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 번 준비하고 뭐 한 달 넘게 쓸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저 같은 무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사우나 가고 골프 치고 뭐 놀러 갈 겨를이 없어. 여기에도 얼굴 보이고 저기에도 얼굴 보이면 무릎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목사는 정말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일에 애를 써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 주어도 그 말씀을 정말 받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여러분의 몫이에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코로나 2년 지났는데 코로나 처음 터지고 예배가 활성화될 수 없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교회가 심혈을 기울여서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놓고 비치했어요. 처음에는 제법 잘 가지고 왔어요. 가져가서 예배도 드리고 찬미하고, 어떤 분들은 그 가정 예배 드리다가 회개 기도가 터지기도 하고, 아빠가 자녀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첫사랑이 보존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둘씩 점점 안 가져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준비해서, 교육자가 준비해서 그곳에 비치해 두어도 그것을 가져가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예배가 끝나면 그 가정예배 순서지를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어도 집에 가서 그걸 펴는 건 또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이걸 제가 해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정예배 순서지가 주변에 많이 있고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에 익숙해요. 주의 말씀이 그러더라, 성경엔 그렇게 말씀했더라, 주의 말씀에 익숙해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명료한 말씀을 시인할 수 있을 뿐더러
그 말씀을 신앙할 수 있을 뿐더러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지실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갖는 세 번째 특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지침을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하나씩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지식적으로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주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서 기독교의 신앙을 갖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그죠? 부정모혈이라고 하는 법칙을 따라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모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이해를 가지고도 우리가 성육신을 이해한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부활은 어떨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건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했으면 사두개인이 다른 건 다 믿어도 부활은 안 믿었어요. 삼위일체는 어떻고요?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다. 이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본질은 셋인데 본체는 하나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믿음으로 이 모든 신앙의 내용을 받아들이면 그 이후부터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될 수는 없는 말씀이지만 신자의 심령을 성령이 감고 나서 밝혀주시면 믿는 성도들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자의 이해가 되어지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육신이 이해가 되어주고요. 글씨를 읽을 수 없는 성도분들이라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의 깨우침을 따라 삼위일체를 알게 되고요. 정말 무지한 사람들일지라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이해가 되어져서 정말 부활을 믿기 시작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중생된 심령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 못하는 말씀이 아니라 거듭난 신자의 지식에 하나님이 빛을 더하셔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전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사모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베레아와 성도들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너그러워서 첫 번째 동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두 번째 동사,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뭐 했다고요? 상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명료한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붙잡혀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곰곰이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보다
내가 드라마를 보는 게 훨씬 재미있다.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영국이와 단단이가 어떻게 될까? 웃는 분들은 뭘 보는지 알겠어.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 목사님, 저는 드라마가 시시해서 재미가 없어요. 전 뉴스를 봐요. 뉴스를 보는 만큼 주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전 드라마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세속 쪽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핸드폰은 보더라고. 핸드폰을 보는 시간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목사님, 저는 드라마도 뉴스도 그리고 휴대폰도 보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지구를 떠났으면 돼요. 그런 분은 없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목사님, 전 지혜가 짧아요.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전 글자를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중생시키시면 신자의 거듭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대학을 안 나와도 돼요. 글을 몰라도 돼요. 정말 말씀을 이해하길 원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분명히 주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깨달았다면,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숙고. 숙고라는 뜻이 무슨 의미냐면, 숙고는 익을 숙자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고자는 생각할 고자예요. 그러니까 숙고라는 말은 푹 익히는 거예요. 그냥 익힐 수 없어요. 첫 번째, 깨달은 말씀이 없으면 익힐 게 없어. 깨달은 말씀을 두 번째 푹 익혀야 돼요. 그걸 묵상이라고 불러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한번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인간이 하루에 6만 가지의 생각을 하는, 6만 가지. 그렇게 많이 생각하겠지. 실제 6만 가지의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 부정적인 생각이 5만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인간이 6만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삶의 인격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생각은 놀랍게도 깊이 뭐하는 생각만? 생각하는 생각, 그것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푹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깊이 생각하면, 나쁜 것을 생각하면 그 나쁜 것이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좋은 것을 생각하면, 깊이 익히면 그 깊이 익힌 것이 그의 삶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한 것만 결정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래요?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의 복되심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점점 크게 보일 것이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작고 초라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더 생각하고 깊이 숙고하면 예수님은 작아 보일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욕망과 세상은 점점 화려하고 크게 보일 거예요. 그 신자는 끊임없이 깨달은 지식의 말씀을 생각하고 숙고해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주일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이 읽고 있는 말씀을 얼마나 깊게 생각하는지, 김치를 푹 익히듯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익히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증이 나서 못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체험을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성경 하나 아까 읽어야 될 걸 지금 읽어 드릴 텐데,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잠깐 읽어 드릴게요.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그 앞에 있어요. 자,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요거 말고 베드로 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없어요? 제가 그냥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한 말씀이에요. 이 소리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소리를 들었었어요. 오래전에.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누구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죠? 하나님의 목소리. 얼마나 기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나 베드로는 직접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냐 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의 형체가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시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주어졌어요. 얼마나 기적적인 체험입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그런 체험을 했을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 훨씬 중요한 게, 그 음성, 그 체험보다 훨씬 중요한 건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더 확실한 뭐가 있어요? 예언.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직접 들려주실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게 했을지라도, 이건 중요해요. 이 소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체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확실하고 믿음직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 그렇죠? 그래서 신자는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야 돼요. 즉 끊임없이 이해, 지식으로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주의 말씀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 뜻이 어떤 뜻인지, 내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깊이 생각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마음에, 생각으로 깊이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전부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한 개인의 성도에게 다 적용될 수는 없어요. 그럼 그건 신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일방적인 이 말씀일지라도 성도에게 다 적용되는 수는 없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어떤 성도에게는 그때 십자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숙고하게 하실 때가 있어. 어떤 성도에게는 정직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실 때가 있어. 어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용서와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생각할 수 있도록 적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더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설교가 진행되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할 때,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결단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려지거나 읽혀지는 말씀이 없어요. 자, 그런 분들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그건 기도할 문제예요. 진짜 심각한, 영적으로 희미해지는 거예요. 근데 분명 그 말씀, 이거 내게 하는 말씀이야? 라고 기분 나쁠지라도 그렇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이 장로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이 성도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우리의 머리이시며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이제 교회에 사는 모든 말은 누가 하는 말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처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아, 내가 교회로구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하고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해야 돼요. 이런 말씀으로 적용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사실은 지난주에 설교를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해서 제가 여러분 설교 들어보셨겠지만 목소리 톤을 높였어요. 높여 설교했더니 무진장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중간에 다시 낮추려다가, 양해를 구하고 낮추려다가 이왕 한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끝까지 갔어요. 여러분이 원색적인 목소리 톤 때문에 이 말씀이 희미해질까 봐 굉장히 두렵습니다만,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명료한 말씀인 줄 아시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가까이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신앙할 수 있게 하셨을 뿐더러, 그 시인하고 신앙하는 모든 말씀과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말씀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해된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생각한 그 말씀에 영향을 받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마음으로 결단을 내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 싶은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